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분들도 보시고 우리 같이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2021년을 또 우리 예배드리면서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등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등산을 이제 밑에서부터 초입서부터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비경, 절경, 아주 뛰어난 경관을 볼 수가 있겠지요. 등산 시작할 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내가 올라가 봐야 뭐 하겠어? 또 내려올 텐데. 이러면 그 비경을, 그 절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간쯤 가가지고 뭐 비슷한 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3단 폭포라든지 뭐 주변에 나무들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양한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많이 배웠다, 교회 많이 다녔다, 성경 좀 많이 알고 있다. 때로는 몇십 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년, 몇 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입구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아이고 그래 내 주제에 뭐 이 정도 왔으면 잘했지 뭐 그냥 좀 쉬었다가 나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손잡고 같이 내려가면 되지, 이러면 정상에서의 그 비경은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지런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는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상황과 환경들이 자꾸 우리 올가매는 거지요. 요즘 뭐 작년 올해 2해 동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 전염병이란 게. 근데 말이 그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정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들통나는 거죠. 들키는 거죠. 오히려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아직 그 산 입구에 서 있구나. 아직 내가 중턱밖에 못 왔구나. 좀 더 힘차게 더 올라가야 되겠다. 더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저 주일 한 번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주일 한 번 나오는 걸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올해 2021년을 보내면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것만으로 만족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광야를 어찌어찌해서 지나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뭐 너무 감사하죠. 뭐 그리고 그냥 안일한 태도로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요 이 지파가 다 땅이 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복만 하면,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지파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올 3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이 7지파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7지파가 안 가는 거죠. 정복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산 초입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아니 좀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아이고 여기가 졌사오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죠. 뭐 그냥 저는 이 정도만으로 만족해. 내 주제에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7지파가 아니란 태도를 성급하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냥 몇 달 나오고서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많이 했다, 성경 이 정도면 좀 많이 알았다, 몇 년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거든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질그릇은 깨지기 쉽지만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은 강력하시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금방 지칠 수 있고 우리는 금방 포기할 수 있지만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요, 내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내려가 하고 덩달아 같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질그릇에 담겨 있는 보배,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분은요 강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은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로서는 금방 상처받고요, 우리로서는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뭐 이런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해야지,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해서 겨우 도착하게 하는 거, 거기서 적응 잘해야지, 뭐 이 정도가 목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요 겨우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 이거 교회 적응 잘해야 될 텐데,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을 개척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겨우 이 세상에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주변 분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얘기해놓고 자세가 그게 아닌 거죠. 이야기한 게 부끄러워. 교회 다닌다고 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사는 거는 엉망인 거죠. 아이고 부끄러워. 믿음의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야 돼요. 학생들 계시죠? 우리 청년들 계시잖아요. 학교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있다 없다?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7지파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만족하면서 주저앉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땅을 그냥 정복하면 돼요. 네.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서로 이게 아웅다웅합니다. 치고받고 합니다.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약점이 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누명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왠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이시라는 거예요. 누명을 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명을 쓰시고,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욕을 먹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답게.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모르거든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었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 현장에서 믿는 자의 자세가 드러나는 거,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 돌파하겠다.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왜 놓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뭐가 많아요? 뭐가 적어요? 뭐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힘 있는 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이 가진 자, 여러분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나? 이것을 비추어 봐서 우리가 당당하면 됩니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오늘 본문 4절이었는데요. 보세요. 그 7지파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몇 사람씩?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3사람씩 보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나머지 7지파가 누려야 될 그 땅이 있거든요. 정복해야 될 땅, 그 자기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해서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지금 7지파에게 3명씩 뽑으라 그랬어요. 3명씩 뽑아서 이 3명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고 지도를 지도를 그려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땅을 이미 그 7지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열정도 없는 거지요. 볼 이유가 없어요.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급한 만족이 있으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사람씩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쭉 보고 지도를 그려와라. 여러분, 봐야 돼요. 봐야. 이게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2022년에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열정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땅을 두루 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2021년을 이젠 보내야 되겠죠. 2022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22년에는요 우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보시고, 성경 읽으면서 보시고, 찬송하시면서 좀 보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좀 보시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목사인 저에게 있어야 돼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있어야 그 열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그런 영적 체험들이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앉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은 좀 차가울 것 같아. 이분 좀 좋을 것 같네. 그럼 자리 옮기셔야 돼. 농담 비슷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농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어야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 역시도 은혜 많이 받는 한 사람이 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같이 은혜 받는다. 이게 참 놀랍거든요. 네.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만족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살아도 감사하지, 이 정도 믿음만 생겨도 감사하지, 이 정도 직분만, 이 정도만 섬겨도 감사하지. 물론 아주 작은 오병이어라도 감사하는 거 맞지만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려고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배웠던 거, 이전에 또 알았던 거, 이전에 누렸던 거를 다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봤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체를 봤는데 그림자가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머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022년에는요 영적 지도를 한번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생겨야 덩달아 같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힘들었다가 좋았다 힘들었다 막 이런 일들을 겪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매핑이요, 이 영적인 지도를 그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고 오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아주 가득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요. 그 다음서부터는 풍년이 오던 흉년이 오던 그저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있을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로서도 할 수 있다. 아멘을 잘 하셔야 끝내요. 지금 끝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깨질 수 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2022년.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2022년 더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